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시온에서 하사해 주시니 임금님께서는 저 원수들을 통치하십시오. 임금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시는 날에 임금님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고 아침 동이 틀 때에 새벽 이슬이 맺히듯이 젊은이들이 임금님께로 모여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그분께서 노하시는 심판의 날에 그분께서 왕들을 다 쳐서 흩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문 나라를 심판하실 때 그 통치자들을 치셔서 그 주검을 이 땅 이곳저곳에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길가에 있는 시냇물을 마시고 머리를 높이 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해도 우리에겐 외로움이 찾아오고 또 힘든 순간이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을 향한 시선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0편 말씀은 바로 이렇게 주님 안에 머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승리의 기쁨입니다. 시편 110편 말씀을 보면 부제가 그 위에 적혀 있는데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을 왕으로 임명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 예언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이 하실 그 일을 노래한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시편 110편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지금 왕으로 세워지는 그 순간이에요. 그러면 왕으로 세워지는 그 다윗을 두고 다윗의 이름이나 아니면 그의 왕권을 말하고 높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다윗의 이야기를 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에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이 고백이 그 안에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 주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그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을 통치할 힘을 주시고 최후의 승리의 기쁨을 그 위에 부어주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눈으로 이 시편 110편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시편 110편 말씀은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메시아의 통치와 심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내 주님께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는 다윗이 고백하는 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다윗 왕 사이에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 이 시편 110편 말씀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실 신약 성경에 보면 20번 넘게 신약 성경에 많이 인용되고 있는 말씀이 또 이 시편 110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예언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서는 그 순간 진정 왕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윗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자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시편의 이 기록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자기가 왕으로 세워지는 그 순간인데도 마치 또 다른 왕이 세워지면서 그 왕을 향한 예언의 말씀처럼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그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 110편의 말씀은 다윗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인과 동시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더 놀라운 은혜는 이 시편 110편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주님께서 바로 우리들을 향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0편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은 그냥 다윗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주신 말씀인과 동시에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해주는 말씀이요 그리고 또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눈으로 말씀을 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붙잡혀지는 말씀은 1절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편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 아래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권능 아래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씀은 바로 그 앞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왕으로 서게 되는 이 약속은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다윗이 잘나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역사가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그럼 다윗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권능 아래 그의 보좌의 능력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이와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어떻게 그 안에 머물 수 있습니까? 시편 말씀을 보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권능의 발로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신뢰와 그 믿음, 그 확신 위에 서서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눈을 열어보면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다 라고 하는 것은 무능력한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놀라운 믿음의 확신이요, 우리에게 다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만이 주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을 세우시는 방법이 기다림입니다.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확신이 깊어지고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주님을 향한 이 신뢰의 믿음은 기다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마치 태중에 있는 태아가 기다림의 시간을 다 보낸 후에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 위에 견고히 서서 주님을 보고 있을 때 주님이 세우시는 사람으로 견고히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의 위인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방법도 기다림이었습니다. 노아 아시죠? 노아가 그 방주를 준비하는데 12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100세가 되어야 아들을 낳았습니다. 또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꾼 후에 14년의 기다림이 그에게 있었죠. 그리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준비하는 기다림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또 다윗도 역시 그랬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7년 동안의 연단의 이 기다림이 있은 후에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믿음을 완성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 기다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전쟁터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야 했는데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폐하해지게 되는 왕이 되었지요. 왜 기다림이 어렵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조급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급함이 기다리지 못하게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로 나아가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왜 조급함이 들까요?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믿어지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면 조급함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면, 그것을 믿으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두려움에 빠지고 조급함에 빠지고 지금 내 현실의 상황에 무너져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봐야 합니다. 정말 주님은 일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냐? 네, 맞습니다. 증거가 뭐냐? 우리에게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잠입니다. 잠자는 것, 이 잠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증거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이시고 선교에 헌신하시는 이창호 장로님이 쓰신 바디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우리 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메시지를 아주 통찰력 있게 잘 풀어낸 책인데요, 그 책 안에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자는 이 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은 이래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하루에 일정하게 정해진 시간 동안 잠자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잠자는 그동안 아무 일도, 아무 생각도, 아무 의도된 행동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잠들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도 하루에 한 3분의 1 정도에 되는 시간을 잡니다. 6시간에서 한 8시간 정도의 잠을 자지요. 잠자는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만약에 잠자는 동안 내가 의도된 행동을 하고 있고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그분은 빨리 병원에 가셔야 하는 거죠. 정말 건강한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잠들어 있다 해도 달이 뜨고 별이 뜨고 또 집니다. 그리고 다시 해가 뜨면서 새 날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자는 동안 우리 육신에 있었던 모든 피로와 막힘들, 스트레스,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고 새로운 날을 준비할 수 있는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냐, 안 하시냐, 우리가 여러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잠을 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자고 일어나면 아, 주님이 일하셨구나, 주님이 내 안에 이렇게 일하셨구나, 우리는 그것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자는 사람이 누굴까요? 잘 자는 사람은 아기입니다. 하루에 18시간 이상 잠을 잡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을 볼 때 이 아이가 정말 자는 거 맞나?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렇게 쿡쿡 찔러 볼 정도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자는 게 아기들이에요. 근데 이 아기들이 이렇게 잘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엄마의 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 신뢰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깊이 잘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잠을 주시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잠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따뜻한 품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잠을 잘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서서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선 사람은 매일매일이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일하실 것이고 그 주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110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그렇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임금님의 그 권능의 지팡이를 시온에서 하사해 주시니 임금님께서는 저 원수들을 통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때문에 원수들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에게 그 사방의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통치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5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임금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그분께서 노하시는 심판의 날에 그분께서 왕들을 다 쳐서 흩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계시니 마침내 승리를 그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주님이 약속하신 승리가 그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믿어지고 이 약속이 붙들려지고 주님이 일하실 것이 믿어지니 그 삶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믿음, 바로 이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너무 약해요. 자기 스스로 그 믿음을 붙들고 일어서기가 너무너무 힘에 겹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은 두렵고 지금 내 앞에 닥쳐오는 이 문제들 앞에 내 스스로는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약속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약속의 증거, 이 모든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되어 정말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을 권능으로 능히 다 이기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약함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는 믿음 위에 서고 싶지만, 내 약함에 그것에 자꾸 눌리고 무너질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이 진짜고 정말 이루어졌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의 팔,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안에 누려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게도 이루실 말씀, 내게도 행하실 주님의 권능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안에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환경과 여건에 따라 답답하고 힘들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실에 무너질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뛰어넘어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이 성취를 붙잡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리고 내게도 일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그 안에 붙들고 서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갈렙교회 간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결혼한 데 한 7년 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자녀를 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도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계속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시구나, 그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7년 만에 아이를 출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둘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20주가 지나갈 때쯤, 한 3개월쯤 되어가는 그때 아내에게서 조산기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병원에 가보니 남은 기간 동안 병원에서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이런 일이 닥치니 마음에 낙심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어머님께서 췌장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10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하나님 곁에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힘든 일이 경험되어지고 또 어머니를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 간사님 앞에 닥쳐지게 된 거죠. 정말 손 하나 까딱할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답답함 속에서, 이런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 이 간사님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실하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니 그 힘겨운 시간을 견뎌내고 이길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갈렙교에서 제자훈련 간증을 하실 때 한 집사님께서 또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5월에 결혼을 했는데 5월에 아들을 잃었고 또 5월에 남편을 잃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5월이 찾아오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마음이 외롭고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든 순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견딜 수 없어서 주님을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외롭고 힘들수록 주님 앞에 붙들고 그래서 성경 필사를 하고 통독을 하고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훈련 간증에서는 5월이 되면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올해 2018년 5월은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훈련을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붙들려지니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것이 믿어지니 그렇게 힘들고 피하고 싶었던 5월이 행복하게 바뀌게 됐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잃고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싶은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해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 이루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순간을 이겨낼 힘이 주어지게 됩니다. 약속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 주님 안에서 마음에 눌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 상황을 보기보다 주님을 붙잡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 약속이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저희 시편 110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상하리만큼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감동으로 이 생명력이 부어지도록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도 그냥 캄캄한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드니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힘듭니다. 정말 말씀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계속해서 엎드렸는데 이 답답한 마음을 주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제 안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꽁꽁 감추시는 걸까? 주님, 감추지 마시고 이제 좀 열어주십시오. 은혜를 담아낼 그릇 준비시키려고 이렇게 기도시키시는 거구나. 그렇게 기대의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 부어주십시오. 주님, 말씀을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또 간구할 때 정말 제 마음의 가장 깊은 이 마음의 한자리에서 샘이 터지는 것처럼 제 입술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내게 아버지가 계신다. 내게 아버지가 계신다. 내게 아버지가 계신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아버지가 계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계속 샘솟듯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아주 세미한 음성이었지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계신다.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그리고 다시 엎드렸을 때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다윗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 왕을 세우신 것이죠.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아버지가 계신다, 이 말씀이 붙잡혀질 때 제 안에 주시는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계신다.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계신다.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런 능력 없는 우리지만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계신다. 이게 믿어지게 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그 뜻을 이루셨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말씀으로 붙잡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제 자신이 눌려져서 믿어지지 않고 마음에 낙심이 있다면 이제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이 세우실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주님, 제가 주님 안에 머물겠습니다. 주님이 세우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꿈이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해 달려왔고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면 알아서 주님의 종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목사 안수를 봐도 제 자신을 보면 부끄럽지만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사역을 해도 기쁨이라기보다는 의무감이 많았어요. 교회 와서 서로 교제하고 기뻐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보여질 때 제게는 그런 기쁨이 솔직히 별로 없었습니다. 사역을 해도 주님의 기쁨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에 목말라 했고 칭찬을 어떻게 하면 받을까, 그것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무조건 열심히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새벽별 보고 나가서 해질녘에 집에 돌아왔죠. 그러니 가정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성실하지 못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할 때면 늘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뜨거운 감동과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그것을 받기보다는 그 은혜가 몰랐어요. 그러니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제 안에 힘겨운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한목자교회 여기에 부임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부터는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그 눈이 조금씩 열리게 됐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품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게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막연하게만 믿어지던 예수님,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이 예수님이 내 삶에 세세하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소리를 지고 큰 소리를 낼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품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인데 내가 뭐라고 그분을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고 그분에게 소홀히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생각이 나니 주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순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적어보니 내 삶에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것이 큰 것은 아니라 해도 작은 불씨가 온 산을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주님께서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꾸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로 세워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주님이 믿어지니 극적인 어떤 일들이 제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 길로 가게 됩니다. 주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날마다 제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 다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믿음을 낳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니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현실의 여건, 그 상황에 무너지는 마음, 이 모든 것들 이제는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게 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님 안에 머물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뜻하심 속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너는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삶으로 서길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서길 원합니다. 주님, 다른 것 기웃하며 다른 것에 머물렀던 그 마음 이제 다 내려놓고 주님 붙들고 주님 안에 서길 원하오니 주여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앞에 모든 것 올려드리며 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서길 원합니다. 주여 권능의 팔로 덮어주소서. 주님의 나의 아버지 되심이 누려지고 주님의 일하심이 내게 누려지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이 내가 실제가 되어 주님 행하시는 그리 안에 더 깊이 머물길 원합니다. 주여, 제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누려집니다. 주여,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염려, 걱정 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권능의 팔로 덮어주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붙들고 그 안에 머물며 주님의 사랑 안에 모든 걸 행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이렇게 세워주소서. 권능의 팔로 이렇게 세워주소서. 주님이 일하신 그 모든 것을 신뢰하며 그 안에 머물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눈이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만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 우울함과 외로움과 마음의 상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씻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울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믿어져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져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이렇게 세워 주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를
주님을 향한 믿음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지 날마다 누리며 그것을 증거하는 자의 삶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의 심령 위에 복을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정의 온 식구가 믿음 안에 하나 되어 한 상에 둘러앉아 주님을 예배하는 이 복을 누리며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성도의 모든 기업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옵기는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속히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를 위해 쓰임받고 기도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의 끈이 더욱더 붙들려지는 우리 선한목자교회, 또 한국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뜻 가운데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김국기 목사님, 김정옥 목사님, 최청길 선교사님, 또 중국의 온성도 목사님 석방시켜 주옵소서. 이 석방의 소식이 우리에게 속히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억압받는 모든 주의 성들, 주의 백성들 지켜 주옵소서. 열방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소서. 우리 단기 선교팀 붙들어 주시고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는 축복의 통로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현실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가 계심을 믿는 믿음 위에서 넉넉히 이겨나가며 주의 뜻을 감당하는 주의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 모두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심의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